우리는 누군가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답을 얻고 답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어떤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누구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돕고자 하는 것은 너희 기쁨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희들을 주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간섭을 받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간섭을 받게 되지는 거죠. 그 간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시는 이 뭐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다 보일 거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다 보일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보이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는지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사실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는지 내가 교만하고 있는지 이것도 보일 겁니다. 그러면요 교만도 낙심도 똑같은 레벨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했다면 내가 무기력하구나 낙심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이게 될 것이고요. 내가 교만하구나 이런 것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교만을 꺾어버리고 낙심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셉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애굽이 총리가 됐을 때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교만하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자기를 컨트롤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복이 언제 회복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놓치고 내 감정, 내 생각이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간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가 내 속에서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길을 갈 수 있죠. 왜곡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을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간섭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꾸만 간섭. 와서 메시지 주세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 이유는 내가 너희들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직 뭐가 있으냐?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한 얘기가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이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이게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게 희생제물의 피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체질과 부모로부터 물려받던 영적 대물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 말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그 죽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부활하심으로. 그러면서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 그러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터예요. 이 축복을 누구에게서 왔냐? 누가 누렸냐? 예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 언제요?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사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함께 계신다. 영접은 뭘 의미하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요? 예수. 이 예수를 믿는 자. 그게 영접하면 얻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뭘 믿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서 사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 몰라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부적을 쓰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구술하는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어디에 와 있냐? 이거 모르면 정신세계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이거 모르면 정신세계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떤 정신세계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정신세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면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이기적인 감정 가지고는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으니까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정리가 돼요. 예수를 통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온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후에 제일 먼저 온 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게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내게 뭐가 들어오냐? 욕심이 들어와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와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오는 것이 뭐냐? 욕심이에요. 잘 확인해 보세요. 그냥 욕심이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두렵고 뭔가 모르게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정상적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와 근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온 두려움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영원히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명과 팔자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뭘 알려주셨어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알아?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와 있는 그 두려움이 문제의 근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문제의 근원이야. 그 문제 때문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기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 밀려오니까 그 문제에서 허덕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운명과 팔자라는 거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 이거를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분이 실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문제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전환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돌아서는 거예요. 전환점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을 알고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교제가 돼요. 모든 사람과. 그 어떤 사람과도 교제가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요. 다윗이요, 목동이었지만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진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내 배경인데 두려울 게 없죠.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목동이지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 죽음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왜냐, 보좌의 배경이 내 배경인데, 하나님의 배경이 내 배경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담대함입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화를 냈지 않습니까? 화를 냈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한번 해보자.
네가 사자굴 속에서 구원할 자가 나가 맞는지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 이게 왕의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기가 빠르지 않겠냐? 하나님 너를 어떻게 구원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생각을 많이 해봐, 잘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집어넣었잖아요.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진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지, 이 세상이요? 저는 그냥 옛날에는 네피림 문화, 소돔과 고모라 말로는 많이 했는데 잘 못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이라고 했는데 그냥 말로만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진짜 그렇다는 걸 확인합니다. 아, 진짜구나, 이게. 제가 정치 얘기를 해봤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어떤 이념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누구 편에 서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념 싸움인 것처럼.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모세 같은 인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무엘 같은 인물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 문화와의 싸움이에요. 사단의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할 수 있는 산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세 같은 인물을 준비해야 되고 사무엘 같은 인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망해요. 진짜 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안 망한다는데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그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 안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예수 밖에서 실력이 있는 자는요, 교만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만하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자녀들이 유명한 사람들 있어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밖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가인의 후손들이요, 가인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대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밖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더라면 그걸 가지고 막 사람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예수 밖에서 받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느 신분 속에서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진짜 예수를 알고 내 삶 속에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어야 되고 삶의 가치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예수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냐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착실한 신자, 훌륭한 막 충실한 신자, 충성된 신자, 이거 가지고 되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신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다니면 안 돼. 세상이 바뀌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야, 내가 이런 복을 받다니. 와,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행복해지잖아요. 그 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 복을 알리고 그 복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을 더 갑절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복을 더 많이 알고 더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스스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체질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결과물을 통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우리 상태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